안녕하십니까, 김태원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평안하게 지내셨죠? 오늘은 레위기 5번째 시간 화목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화목제는 쉘라밈이라고 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인 샬롬이란 말과 뿌리를 같이 합니다. 이 쉘라밈은 친교, 평화, 화평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화평을 나누는 제사, 하나님과 이 친교를 나누는 제사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나눔의 제사로도 불리게 됩니다. 화목이 무엇일까요? 이 화목하다에 쓰이는 화목할 화자를 보면 이 화목제의 의미도 충분히 잘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화목할 화는 벼 화자에 입구자 해서 사람들이 음식을 나눠 먹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화목제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함께 음식을, 고기를 나눠 먹는 모습, 그리고 화목제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화목이라는 주제는 예배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주제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도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면 어떻게 우리가 생활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이죠. 이와 더불어 천국을 표현하는 이사야 65장에 보면 이 화목이라는 주제가 천국의 중요한 주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어울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약자와 강자, 그리고 온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간다라는 의미에서 화목하게 살아간다,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아간다라는 의미에서 이 화목이라는 것은 예배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면서도 동시에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커다란 주제, 이 샬롬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이 천국의 가장 큰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화목제는 단순히 인간들끼리 친하게 지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그 명령 아래서,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우리가 함께 교제 나누고 그리고 화목하게 지내고 나아간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화목제에 대한 이름의 오해입니다. 이 화목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었다라는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하나님과 내가 불화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반대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에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누리고 있는 화목을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제사가 이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기쁨 속에서 이미 누리고 있는 화목한 관계를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는 제사다라는 점에서 이것이 화목제의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목이 깨어진 상태, 그 상태에서 드리는 제사는 무엇일까요? 이후에 다룰 이 속죄제와 속건제가 화목이 깨어짐으로 그 화목함을 다시 연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는 이 속건제와 속죄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 본격적으로 이 화목제에서 나아가기 전에 우리 오디오 클립을 함께 들어보면서 조아르가 드렸던 이 화목제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면서 이 내용들 더 많이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조아르는 먼 여행길을 떠났다. 사해에서 캔 소금 덩어리를 다메섹에 가서 팔면 가족들의 1년 생계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큰 돈을 만질 수 있었다.
영세했던 조아르 일행의 여행 장비는 누추했고 낙타와 나귀는 노소했다. 300km가 넘는 여행길을 감당하기는 버거웠다. 큰 강을 만나 떠내려갈 뻔했고 뜨거운 광야 길을 건널 때는 길을 잘못 든 바람에 식수가 고갈되어 쓰러질 뻔했다. 우여곡절 끝에 목적지에 가까이 다다랐다. 그런데 불과 하루길을 앞두고 산적대를 만나 모든 것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 목숨조차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때 어디선가 갑자기 한 무리의 군인이 나타나 극적으로 그들을 구해주었다. 마침 군인들은 임무를 마치고 다메섹으로 복귀하던 중이라고 했다. 참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 천사였다. 그 덕분에 다메섹에 무사히 도착한 조아르 일행은 소금을 모두 좋은 값에 팔 수 있었다. 조아르는 힘든 여행길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이 당분간 안심하며 넉넉히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 바칠 번제의 양과 화목제소를 각각 한 마리씩 고른 후 성전으로 달려갔다. 여행길에 함께해 주신 하나님, 여러 차례 만난 위기의 순간에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바치고 친족과 마을 사람들과 더불어 기쁨의 잔치를 베풀고 싶기 때문이다. 그는 먼저 번제의 양을 감사 제물로 바친 후 수소를 하나님께 화목제로 올려드렸다. 제사 규례를 따라 번제의 양은 남김없이 모두 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화목제의 수소는 4장의 기름덩이와 2 콩팥과 간엽을 도려낸 뒤 하나님께 태워서 바친 후 가슴과 오른쪽 널쩍 다리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리고 남은 몸통을 집으로 가져왔다. 조아르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성대한 식탁을 마련했다. 마을 잔치에 모든 사람이 초대되었다. 그동안 관계가 소원했던 친구 시므온에게도 초대장을 보냈다. 고맙게도 그가 기꺼이 달려와 주었다. 그는 시므온을 보자마자 그와 두 손을 마주잡고 지난 일을 사과하며 용서를 구했다. 두 사람은 깊은 포옹으로 마음의 벽을 허물었다. 조아르는 사람들과 고기를 나눠 먹으며 여행길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지를 간증했다. 감사의 찬양이 흘러넘쳤다. 간증을 들은 다른 사람들도 자신이 최근에 경험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서로 나누었다. 모두가 시편의 찬양을 연달아 노래하여 잔치 자리에서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 퍼졌다. 조아르와 시므온을 비롯하여 잔치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서로 화목하며 하나가 되었다. 화목제물은 소, 양, 염소, 비둘기는 함께 나눌 수 있는 고기가 적기 때문에 제외되고 이 3가지만 암수 구별 없이 드릴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번제와 같이 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안수 후에 도살하고 그리고 피를 받습니다. 피를 제사장에 주면 제사장은 제단 주변에다가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부위를 거기 제단 위에 올려놓고서 그것을 다 불사르고 그리고 제사장의 몫으로 띄워놓고 나머지 대부분의 고기는 헌제자가 집으로 가져가서 가족들과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게 됩니다. 화목제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 앞에 핵심 부위를 제단 위에 드리고 나머지 고기는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다라는 점에서 다른 제사와 구분됩니다. 여기서 핵심 부위라고 말하는 것은 엉킨 기름 덩어리와 콩팥 그리고 간 꺼풀입니다. 대부분 이 모든 것이 기름이 많다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 기름이 많은 부위를 하나님의 제단 위에 태우고 나머지 고기는 이웃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다라는 것이 화목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화목제뿐만 아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도 제사의 현장, 제단 앞에서의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엉킨 기름과 콩팥과 간 꺼풀을 태워드리는 것. 그래서 제단 앞에서만 보면 이 세 제사가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세 제사가 나뉘는 기점은 이 고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사람들끼리 먹느냐, 밖에 제단 밖으로 가져가서 모두 불살려 버리느냐, 아니면 제사장이 함께 나누어 먹느냐, 이 차이로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가 그 형식에 있어서는 구분이 된다라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기름과 콩팥과 간을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라고 말씀했을까요?
그것은 고대 사람들의 정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고대 사람들은 이 사람 가운데 있는 내장이 그 사람의 감정을 주관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콩팥과 간이 사람의 감정을 주장하는 이 기관이다라고 생각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동일하게 쓸개 빠진 사람, 그리고 또 간이 부었네, 그리고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갖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감정과 오장육부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라는 의미에서 간과 그리고 콩팥을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렸는데요. 이 이유 말고도 고대 근동에서는 이 점을 칠 때 간을 꺼내서 간의 모양을 보고 점을 쳐서 그것으로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전쟁을 나갈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기도 하고 여러 결정이 있어서 이런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악한 이방 풍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사람들이 이 간을 가지고 이방 풍습을 그렇게 쫓아할까봐 하나님께서 그것을 태워버리라고 얘기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간이라는 것이 고대인들에게는 그 색깔, 흥건한 피 색깔과 같이 이 간이 피를 낸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대 이후에 의학에 의하면 이 피는 뼈 안에 있는 골수에서 만들어지죠. 하지만 몇천 년 넘게 사람들은 이 간에서 피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 안에 생명이 있고 피 안에 사제의 은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생명의 원천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을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도 충분히 어떤 의미로 이것을 드렸을 것이다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바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기름을 바치는 이유는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유추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갈개가 질비한 곳을 돌아다니다가 뒤를 돌아보게 하는 냄새를 맡게 된다면 10중 8구는 이 기름의 튀긴 냄새입니다. 고소하고 맛있는 냄새가 우리를 유혹하죠. 이처럼 기름은 고소하고 맛있고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데 꼭 필요한 것인데요. 이렇게 기름의 튀긴 냄새가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듯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기로 올려드릴 때 꼭 필요한 것이 이 기름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름은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필수 요소가 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기름은 풍요와 부의 상징 그리고 힘의 근원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와 풍요와 힘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인 것이죠. 이렇게 핵심 부위만 아주 적은 것이지만 핵심 부위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면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이 가슴과 뒷다리를 가져가고 그리고 나머지 대다수의 이 고기는 이 헌제자가 가지고 가서 이웃들과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헌제자는 그 고기를 가정으로 가지고 가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이것이 화목제가 갖고 있는 가장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소를 잡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양과 염소를 잡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양과 염소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가족들과 친지들과 가까운 이웃을 초대해서 함께 먹었겠죠. 그리고 소를 잡은 경우에는 마을 잔치가 벌어졌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먹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함께 나누어 먹으라 말씀하셨는데요. 이때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꼭 그날 당일날 먹어라 말씀하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감사제 같은 경우에는 당일날 먹어야 하고요. 그리고 서원제와 자원제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 안에 있는 탐욕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그것을 늘 경계하십니다. 언제라도 그 탐욕이 발동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언제라도 그것이 작동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늘 경계하시죠. 만약 하나님께서 이 고기를 두고두고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사람들과 나눠 먹었을까요? 잔치가 되었을까요? 고대 사회라고 이 고기를 저장하는 방법이 발달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고기는 꽤 귀한 음식이었기 때문에 저장하는 방법이 꽤나 많이 연구되었고, 그리고 과거에는 육포로 만들어서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 넘게도 이 고기를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기간을, 그 제사를 드리고 나서 먹을 수 있는 그 유통 기한을 주시지 않았다고 하면 사람들은 조금만 나누고 나머지는 다 저장하여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만 먹었을 겁니다. 결코 나눔의 제사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은 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무조건 하루 아니면 그 다음 날까지만, 그리고 나서 먹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은 태워버려야 한다. 아깝게 딱 모두 태워버려야 하지만 그 화목제의 효과, 그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그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명령하시는데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그 이후에 먹는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엄히 징벌하실 것이다 말씀하시며 그 이름에서 제명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무서운 벌이죠. 유통기한이 조금 지난 이 고기를 먹었다고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름이 제명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혹독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가 나눔의 제사가 되기 위해서 꼭 이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신신당부하고 있는 거죠. 화목제는 하나의 제사가 아니라 이 화목제는 세 개로 나누어집니다. 이 감사제, 그리고 서원제, 그리고 자원제, 이렇게 나뉩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감사제는 토다라고 얘기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있거나 특별한 축복을 받았을 때 드리는 제사가 이 감사제입니다. 이때 흠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서원제는 이 서원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서원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자칫 생각하면 우리가 서원을 할 때, 서원을 시작할 때 드리는 제사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이행할 때 드리는, 그것을 이룰 때 드리는 제사다라는 것에서 차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때도 흠 없는 것을 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이 자원제가 좀 특별한데요. 자원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 감사 헌금을 낼 때 이런 제목을 많이 넣죠. 범사에 감사, 모든 것에 감사, 이렇게 하는 것처럼 특정한 감사의 제목이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막연히 감사하고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생각할 때, 특별한 감사 제목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감사를 표현하고 싶을 때 드리는 제사가 이 자원제입니다. 근데 이 자원제는 이 모든 제사보다 훨씬 더 자원하는 마음을 더 많이 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통 모든 제사에는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하거든요. 하지만 이 제사에 한해서만 흠이 있는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점에서 놀라운 제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너희가 마음으로 그렇다고 일부러 흠 있는 걸 드려서는 안 되죠. 이렇게 자원해서 드리는 사람들이 그런 걸 드리리 만무하지만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나는 흠 없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흠 있는 유일한 제사, 이것이 자원제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화목제는 그 가족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노비와 그리고 그곳에서 기업을 받지 못했던 가난했던 레위인들조차도 함께 먹을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 화목제가 벌어지는 날을 기록해 놓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들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가족들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의 제사 가운데는 노비조차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주인의 식탁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리고 기업이 없고 가난했던 레위인도 함께 나눠지는 아주 천국의 밥상이고 천국의 잔치상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초대받을 수 있는 곳이다. 단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부정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신분의 차이, 성별의 차이, 그리고 출신 성분과 출신 지방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모두 그곳에서 부정하지만 않다라면 함께 와서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단 한 가지 조건, 부정하지만 않다면 너희가 함께 와서 모두가 노비라도 함께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화목제는 신약의 성만찬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을 모아서 떡과 잔을 나누시며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는 나의 육신과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함께 나누는 것, 그리고 피와 살을 나누는 것, 그 의미에서 화목제와 그리고 예수님의 성만찬은 함께 그 궤적을 함께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성만찬을 할 때도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이 화목제에서 이 부정함이 없는지 꼭 확인하여서 부정함이 없는 사람들만 이 화목제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말과 연관되어지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함께 불러서 먹어야 하는 이 화목제의 정신과 그리고 공동체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성찬을 나눈다라는 의미와 함께 일맥상통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와 화목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가장 큰 주제 중 하나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만남, 그리고 성도들 간에, 그리고 세상과의 화목을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제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한 세상과 또 형제 자매들과 함께 화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화목은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인데요. 주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배의 본질이 또 천국의 본질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이웃과 샬롬의 화평을 누리는 것, 그것이 예배와 천국의 본질임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오려거든
드리기 전에 혹시라도 너희가 누구에게 원망 드릴 만한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거든 예물을 거기다 두고 나서 달려가서 화해하고 나서 그리고 그 제사를 계속 이어져 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교회에 대한 오해와 원망에 대한 소리들이 더 많이 울려 퍼지는 이때에 주님은 우리가 혹시 우리 스스로를 정직히 돌아봐서 그 원망 들을 만한 일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원망을 해소하는 것 그리고 그 원망 들을 만한 일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것 그것이 이 예배의 본질로 더 들어가는데 가장 큰 지름길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화목의 제사는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와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과 세상과 함께 기뻐하는 제사입니다. 화목의 정신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화목하는 예배, 그 세상과 화목하는 예배, 세상에게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그 예배를 우리가 행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너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세상과 화목하게 하는 예배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예배인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 강의에서 함께 다시 만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